1절과 2절만 하고 나머지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밑에 50페이지 밑에 있죠. 읽기 연습 문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레시트 하야 핫다바르 이렇죠. 자, 이 베레시트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레시트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베레시트. 이 단어가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태초로 번역된 글자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태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글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명사인데, 이것은 이제 1인칭 명사죠. 명사. 그 다음에 여성 1인칭 이게 단수입니다. 여성 이제 1인칭 단수 이렇게 됐죠. 근데 요것 때문에 이게 여성이 돼요. 이 타우. 그리고 요것은 뭐냐? 요것은 1인칭 단수 소유격이에요. 이 글자가 이게요. 우리 좀 배웠죠? 분리어미에서.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세 개 포함해가지고 뭐냐? 이것이 바로 1인칭 단수 여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요거는, 요 빼죠, 빼.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이거 어떤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라고 그래요. 우리 배운 것처럼 불분리 전치사로 말은 이걸 무시하고 빼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단어가 태어날 때 아예 이렇게 붙여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붙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 있는 한은 이제 태초로 번역하기 어렵다. 근데 이걸 빼놓으면 됩니다. 빼를요. 그럼 이게 요것이 뭐냐? 레시트가 되죠? 레시트는 이 말은 태초, 처음, 시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불분리 전치사기 때문에 태초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거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걸 다 무시하고 전부 다 그냥 태초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이제 동사가 아니고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니까 요 기본 레시 요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원래는 이게 롯이라고 처음 여기 와가지고 롯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머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고 뒤에 이제 어미가 붙으면서 그리고 뭐가 전미가 붙었죠. 붙으면서 몸이 바뀌었죠. 레시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빼레시트, 빼로시트가 아니고 빼레시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번역하려면은 머리 안에 이렇게 됩니다. 머리 안에. 근데 성경의 태초에 이렇게 진짜 원문대로 번역이 됐더라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하는 거와 머리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태초는 실제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머리 하면은 달라요, 벌써 아마. 그리고 이 자체가 1인칭이라 그러죠? 1인칭이니까 1인칭 누굴 가리킵니까? 인칭 대명사에서 나 아닙니까? 나. 명사로 쓸 때는 나의 이렇게 되죠. 동사로 쓸 때는 나를,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목적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소유격이니까 나의 머리 안에.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하야죠, 하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하야입니다.
이 하야가 이것이 하야 이렇죠. 이것이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완료형. 그러면 자, 요거 두 요를 한번 맞춰보세요. 머리 안에 있었다. 요건 있다고 하는 글자입니다. 있다, 됐다, 뭐 존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요것이 하야가. 그럼 머리 안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핫다바르 이렇게 됐죠. 요건 점입니다. 핫다바르. 요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요게 뭐가 붙었죠? 정어사 붙었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의 머리 안에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있었다. 예,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요 내용하고 나의 머리 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자,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내 머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하고 태초에 말씀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차이가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 중요한 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글자를 빼버리면 그냥 말씀이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 정관사를 쓰는 거면요. 말씀을 듣지 않은 한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잖아요. 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속에 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태초의 말씀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태초의 말씀이 있을 뿐이지 나의 어디에 있느냐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머리 안에 하면 벌써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태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직접 내 머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법 자체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내용하고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천지하면요 밖에 있는 하늘과 땅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의 머리 안에 하면 벌써 아마 나의 머리 안에다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시는구나. 그러면 직접적인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걸 누구든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배워서 원어로 성경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일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레시트, 그다음에 하야,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완료형이라고 이건요. 그 나의 머리 안에 있었다. 뭐가 있었냐? 핫다바르. 그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 안 하고 자세히 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말씀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어디에 있게 됩니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의 머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봐도 내 머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원인이 뭐냐? 분명히 머리 안에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면은 내 머리 안에 말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있지 않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요. 그 원인은 뭐냐? 내 머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다 담아놓으면 어떤 준비가 되지도 않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 그다음에 묵상, 말씀을 쭉 기도하고 말씀을 쭉 생활하면 말씀 자연히 머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듣는 순간에 더 열심히 듣죠. 듣는 순간에는 열심히 듣지만은 듣고 난 후에는 뭐합니까? 돌아서는 순간 말씀을 기억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머리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일을 당할 때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또 올라야 우리 말씀도 뭘 행할 거 아닙니까? 결정할 거 아닙니까? 말씀은 곧 능력이고 그 자체가 살아있고 그 말 자체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결론적으로 내 머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아니 2절 아니라 그 다음에 봅시다. 베핫다바로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에서는 베레시투 하야 핫다벌 그랬죠. 나의 머리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핫다바르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하야 있었다 그랬죠. 근데 말씀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나온 것이 에트 하 엘로임 그랬습니다. 에트로 하는 말은 목적격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뭘로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계셨다. 근데 이 에트로 하는 말이 이제 지시어, 목적어, 그 다음에 그 전치사가 또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는 하나님을 있었다. 그런 말이 안 맞죠? 에트니까 목적으로 쓴다면은 하나님을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있었다. 이런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지시어로 쓴다면 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었다. 근데 이 역은 뭐가 있냐면 에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함께.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던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야가 동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도 되고 있었다 그래도 되고, 그래서 내 머리 안에 있는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설명했죠.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베 엘로힘 하야 핫다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냐? 그 하나님이 곧 뭘로 있었다고요? 핫다바로. 그 말씀으로 있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 나오죠. 하나님은 뭘로 계시느냐?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리꼬로 말씀. 그렇죠? 말씀, 하나님 같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자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 장소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뭡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제 2절만 봅니다. 후하야 그는 있었다. 어디에 있었느냐? 베레시트죠. 베레시트죠. 여기 이제 그 베탄에 점이 없죠. 좀 부드럽게 약하게 베레시트. 머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그는 누굴 가리키죠? 아니요. 핫다버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켜요. 여기서는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 있었냐? 머리 안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예첼입니다. 예첼. 또 왼쪽에는 에트죠. 그 다음에 하 엘로힘. 그래서 에첼은 옆에.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 신약 성경이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인쇄된 것이고 하나는 영국에서 인쇄된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 안에 있었는데 뭘로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옆에 있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머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도 우리가 바깥으로 보면은 그냥 태초로 보면 그냥 바깥이 되고, 나의 머리 안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늘과 땅을 어디에 창조하느냐? 내 머리 안에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시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형이죠.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건 이제 미완료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늘이 뭐며 하늘이 어디 창조되며 땅이 어디 창조될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없더라. 다시는 없더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옛 땅은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어디다 창조하느냐? 우리가 뭐 구조 태초는 말을 사용 안 해도 그죠? 구조 태초는 말을 안 하면 또 태초는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얘기 쭉 나와요. 그 성전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얘기 쭉 나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밖의 하늘과 밖의 땅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나의 머리 안에 옛 하늘이 있었고 옛 땅이 내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뭘로 창조하냐? 말씀을 꼭 창조를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하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머리 안에 있다는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4절 한번 이제 봅시다. 밑에 내려가서. 자, 배 핫다바로. 그리고 그 말씀은 이죠? 그 말씀은 느흐야. 요거는 있을 것이다. 미완료입니다. 니팔이죠? 있을 것이다. 근데 뭘로 읽느냐? 바사르 그랬죠. 이 바사르 보통 육으로 번역하는 글자입니다. 육으로 번역 많이 하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뭘로 있었냐는 거예요. 뭘로 있어요? 기쁜 소식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는데 내 머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뭘로 계시느냐?
뭘로요? 깊은 소식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모두가 다요, 내 머리 안에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요, 깊은 소식으로만 역사하면요, 절대 사람이 실망과 낭망을 안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는 거지, 진짜 말씀 사람 운동력이 있고 움직인다면요, 절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건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바이셰콘 빼톡 쿠 그래 빼토죠. 빼톡해누 그랬죠. 우리 한가운데 있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됐죠. 말씀이 육신의 경우도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한 가운데 계셨다. 계셨는데 그 뭘로 계셨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외워보세요.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쉽게 나머지 단어 뜻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다음에 뭐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육신은 글자입니다. 육신은 글자. 이 빠사르죠? 파사르는 글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요. 이걸 거의 뭘로 번역했냐? 다 육신을 번역했다고요. 근데 이 단어 분명히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육신, 고기,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 이게요. 어디 보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육신으로만 다 번역했지, 아니,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이렇게 번역이 돼. 이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분명 말씀이신데 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럼 이건 옛날에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땐 가능한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그럼 달라요. 그죠? 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직접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그래 볼 수도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지만은 진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는 분이 얼마나 계시냐고, 진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내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있게 된다면은 누구든지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아니, 내 안에 계신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구한다면은 내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말씀 내에서 기쁜 소식 딱 되면은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이거는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뭐가 있습니까? 그 보니까는, 자,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 자연히 말씀이 내 머리 안에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거하면 내가 세월이 지나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독생자의 모습이 자연히 나와야죠. 그걸 봐야 기분 아닙니까? 그죠?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있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럼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모습만 나오고 은혜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가만히 말씀 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기쁜 소식이 된 후에는 어떤 낭만과 실망과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지. 그죠? 그럼 그걸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는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요. 그것을 우리 시간마다, 세월이 지나는 것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를 어떻게 보면요, 헛믿은 겁니다. 예수 믿어 할 수가 없죠. 그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속에 있지만 지식으로만 거했지, 머리 안에 거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떤 순간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에는 말씀으로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못했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괴로워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언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설명이 있어요, 보면요. 그럼 뭐 다른 이유는 뭐 설명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쭉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어두우니까, 흑암이니까 빛을 영접을 못한다 그랬어요. 빛을 영접을 못한다. 왜? 우리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게 12절 말씀입니까? 9절 말씀입니까? 나오죠. 그러나 내가 흑암이 아무리 많아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1절을 딱 근거해 볼 때 그 의미는 뭡니까? 내 머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오늘 천 없어도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십니다. 자꾸 되새김질하고 말씀 적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요, 말씀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은 왔지만은 내가 뭐가 이루어져요? 육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육. 그래서 우리 육을요, 우리말로 이제 한글로 이제 그 한문을 쓴다면요, 어떻게 씁니까? 기를 육자 쓰죠? 근데 육시의 육은 이제 육시의 육을 가리키고, 근데 우리 이제 교육하면은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걸 쓰죠? 이게 이제 기를 육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육신의 교육은 아무리 해봤자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와요? 이게 들어온다고, 이게. 이건 다로라는, 이건 원래 시초가 다로라는 건 육신의 육자입니다, 이게. 이게 도로를 한자거든, 이게. 그럼 교육을 해보니 그런 좀 뭐가 돌아와요? 육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육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날생 밑에, 이게 낫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미모자예요. 어미모자. 이게 길육자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어머니가 낳아서 길리는 게 길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어미모자잖아요. 어머니가 날생자, 어머니가 낳아서 기르는 게 이것이 길육자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이것도 기를육, 이것도 기를육.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이거는 현재 사용을 안 하죠. 이건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만큼은 이걸 사용한다고 저는 봐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길리는 것처럼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을 잘 길러서 이렇게 양육해야 될 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단어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그다음 14절은 나머지 3절, 4절, 10절까지는 여러분이 돌아가서 본인 사진을 찾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왜? 그래야 앞으로 성경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